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게 해주시고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부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너 주님과 살이여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예, 오늘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또 한 번 할까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보고 싶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홍치선 권사님 이렇게 또 잘 지내시다가 세교처럼 오랜만에 오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최고의 기록을 향해서 간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조심하시고 또 이번 주간에 추수감사일이죠. 추수감사절이니까 가족들도 모이고 또 모일 텐데 모임에 조심하시고 요즘은 또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고 하잖아요. 증상이 없이 본인이 건강하게 생각하는데 감염이 된 사람이 있다.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또 유의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뵈면 고맙겠습니다. 또 오늘 추수감사절이요. 지난해에는 뭘 이렇게 과일도 놓고 그랬는데 이렇게 예쁘게 또 이렇게 또 꽃도 이렇게 또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드려서 감사합니다. 확실히 꽃이 있으니까 아주 분위기도 좋고 저는 또 꽃 위에서 보니까 좋고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 오늘 감사절이라고 친교부에서 런치 박스를 준비했다고 그럽니다. 저도 뭘 좀 오늘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뭘 드려야 되나 그러고 이제 속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딱 사인을 알고는 준비했으니까 가실 때 또 런치박스 받아서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제가 카카오톡을 보니까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카카오톡에 이렇게 좋은 글들을 올리셔가지고 하여튼 부지런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김낙연 집사님, 이순 권사님, 또 정정신 권사님 등등이 올리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또 글도 소개하고 또 지난 주간에 김낙연 집사님이 올린 글 보면서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몰라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렇게 좋은 글들을 올리셔가지고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기쁨도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소식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박창윤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사 풍성한 먹거리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다 저무는 가을에 수확의 철을 맞아 알차게 영건 곡식을 추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파종에서 추수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가꾸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여주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해마다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우리로 궁핍하지 않도록 살펴주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욕심의 눈에 어두워 제멋대로 식물을 구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며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 전전궁궁했습니다.
주께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동의하며 자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뒤로하고 신령한 것을 위해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을 위해 교육부서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담당 교역자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지혜를 주시고 다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중으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추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들의 백화와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삶의 변화를 촉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영안을 밝히시며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추수때가 되어 악한 마귀들이 세력을 떨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진리에 무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패를 삼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권세에 구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 승리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온 삶을 바쳐 주를 행한 감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작을 하면서 감사 10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제가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감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과 감사는 어원이 같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된다. 세 번째, 자신에게 감사하라. 높은 산과 태양과 별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감탄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감사하라. 네 번째는 일상을 감사하라. 다섯 번째,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는 항상 해결책도 있게 마련이다. 여섯 번째, 더불어 감사하라. 가족끼리 감사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생긴다. 일곱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라.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름답다. 여덟 번째,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라. 잠들기 전에 감사는 영혼의 청소가 된다. 아홉 번째,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진다. 열 번째,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당할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귀한 그 섭리에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회복해야지. 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그런 마음을 또 다짐하게 됩니다. 더구나 감사는 이 말만이 아니라 실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감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믿음도 행함이 있는 믿음, 또 이 성숙한 믿음, 또 복받는 믿음이 이 감사와 연결되어져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에 오는 성서적으로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지요. 가인은 농사 지은 열매로, 아벨은 또 양을 쳐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벨의 희생의 제사, 희생의 예물을 받으시고 또 그의 길을,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가인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이 뭐고 감사의 삶이 무엇인지 또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이 감사절은 성서에 보면 초막절이라고 해서 1년 동안 농사를 열심히 짓고 수고를 많이 해서 그 중에 흠없고 좋은 것을 잘 구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학의 고백으로
감사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가장 귀한 것, 가장 흠없는 것을 구별해서 감사 예물로 드렸죠. 또 빚진 것 있으면은 빚을 다 청산할 수 있으면 다 빚을 청산하고, 그리고 빚을 청산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 감사절을 지낸 것이 구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은 또 미국에서 지내는 이 추수감사절은 오늘 동영상을 본 것처럼 영국의 청교도들이 1620년경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땅에 오게 되죠. 102명이 출발을 해서 보니까 44명이 죽고 혹독한 추위와 어려움 속에서도 저들이 이 미국 땅에, 특별히 이 겨울철에 12월 달에 프리모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죠. 얼마나 추운지, 북쪽은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리고 새 땅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를 짓고, 그리고 오두막집 7채를 짓고, 가져온 농산물, 종자를 심었지만 제대로 거둘 수가 없었고,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뿌려서 이제 가을철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그 열매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칠면조들이 뛰어다니는 이 칠면조를 잡아가지고는 칠면조요를 하고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무엇이 저들을 향해서 감사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아는 것처럼 참 추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해서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참 옥수수하고 감자하고 몇 개 그 고난 중에서도 저들이 감사했는데, 저들에게 무엇이 저들을 감사하게 만들고 또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죽은 반 이상이 죽었죠. 죽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했고, 또 열매를 얻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감사가 아니라 살았다는 데 대한 감사, 그리고 또 살 수 있다는 생명에 대한 감사, 그리고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냈던 것입니다. 사실 저들에게 건강한 사람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6명, 7명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을 막 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은 몇 명이 되지 않았지만은 남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어려움을 이겨 나갔던 것입니다. 저는 칠면조가 뭐가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맛있어요? 그냥 푸석푸석하기만 하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애꿎은 칠면조가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여러 양념을 해가지고 옛날에 손자들이 지켰던, 가졌던 그 신앙의 자유, 그리고 또 소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첫 번째는 고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있는 것으로도 감사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박창윤 장로님이 오른쪽 여기서부터 뭐 밑에까지 찌릿찌릿해서 뭐 침도 맞았는데 효과도 없다고 뭐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홍 원사님 오시자마자 잘 지내셨느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들으니까 잘 지냈는데 다리가 뭐 좀 아프시다고 뭐 그런 말씀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다리도 아프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올리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침 맞으러 가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인터넷 보면서 마사지 하는 걸 한번 사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마사지 건을 준비했습니다. 사서 주문을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싫어하더라고요. 돈 쓴다고 말해요. 본인 나 아픈 건 모르고 그래서 또 해가지고는 마사지 건으로 여기를 막 눌러보고 저기도 눌러보고 하도 많이 해서 또 목이 들은 것 같아가지고 말이에요. 아픈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아픈 건 아픈 거죠. 어느 교회에서 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한인교회에서 뭐 50불짜리 티켓이니 뭐 티켓을 준비해서 7시부터 나눠준다고 이제 광고를 했는데 4시부터 와서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구나. 이민 와서 참 자그마한 돈도 참 아쉬워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구나. 어려운 건 어려운 거죠. 힘든 것은 힘든 거예요. 힘든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마음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힘든 건 힘든 거죠. 여러분 힘들 때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은 불안한 시대예요. 불안한 건 불안한 거지요. 여러분 아픈 건 아픈 거고 힘든 건 힘든 거고 괴로운 건 괴로운데 어떻게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범사에 감사라.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고난과 아픔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고난도 생기고 아픔도 있고 힘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이 고난 주신 거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뭔 일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지만 매일 아프다 그렇게 해서 살아서 되겠느냐고요. 아프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다음에 아프지만은 오늘 이렇게 걸을 수 있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에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속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도 알게 되고 고난 속에서 삶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선배를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내 말씀이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힘에 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속에서도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다니엘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가 뭡니까? 왕에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기도한다든지 다른 것을 섬기면은 사자굴에 넣겠다, 그런 조서를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이제 고난당하고 사자굴에 가고 어려운 일 당할 줄 알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난 일을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났고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루게 해주셨어요. 이 자리에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을 바뀌면요, 삶이 달라 보여요. 자살을 다른 말로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살자.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경력.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역경을 또 뒤돌아보면은 경력이 됩니다. 나 힘들다, 내 힘들다, 그 말을 바꾸면은 어떻게 돼? 다 힘드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삶의 수고, 이거를 또 바꾸면은 고수의 삶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교우들은 감사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있는 것으로도 감사하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서 4장 11절 또 4장 18절 말씀은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또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어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풍부하다고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주셨잖아요. 마음대로 다 가지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하라고 풍성하게 다 주셨는데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아니 다 주셔서 넘치는데도 이게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 욕심이 또 좋은 욕심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욕심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욕심, 아까 같은 욕심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아이고 그거 하나 먹지 말라는 거, 그것도 먹고 싶은 욕심에 먹어가지고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폴 틸리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고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불행은 모든 것을 운명과 숙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 세상에 이렇게 되는 것은 그냥 운명이야. 어려운 일 생긴 것은 숙명이야. 근데 중세시대 사람들의 불행은 뭐냐면은 모든 불행의 원인을 심판과 저주와 벌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 홍수가 나고 태풍이 몰아치고 풍토병이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저주했다. 우린 벌받았다. 심판받았다.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현대인의 불행의 원인은 뭐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있고 잠잘 것도 있고 좋은 옷도 있고 풍성한데 고독해요. 불안해요. 불만이 많아요. 더 욕심이 많아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방황하고 고통 속에서 지낸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광야 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애굽 땅에서 불러냈죠. 가면서 하나님께서 홍해도 건너게 주셨고 만나도 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어떤 때는 물 터져서 샘물도 주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준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서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죽었잖아요. 요즘 이민자들 가운데 광야 교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광야 교인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적응이 되지 않아가지고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는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불만은 많고 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교회 밖에서 왔다 갔다만 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광야 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은혜 받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교회, 내 교회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 교회에서 은퇴를 한다든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면 참 힘들다 그래요. 어디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교회 가면 또 좋아해야 되는데 또 눈치 주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자기의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광야 교인처럼 왔다 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생 인명구조원으로 일하다가 은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구조원으로 일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수고와 그리고 노력을 축하하면서 치하했어요. 얼마나 그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을 구조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들었어요. 평생 동안 인명구조원으로 지냈는데 몇 명이나 구했습니까? 그랬더니 2명입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30년이 넘게 그렇게 구조를 하셨는데 어떻게 2명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울부짖고 기도하고 이것만 낫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다가 낫고 난 다음에는 그냥 싹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더라. 나도 그렇고요. 힘들 때는 그렇게 그러다가 조금 그러면 금방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에서 무상을 느끼는 사람은 불교인이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무상을 느끼는 사람은 뭐라고요? 불교인이고. 인생에서 깨달음과 도리를 아는 사람들은 유교인이요. 인생을 보면서 살리다. 인생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인생이 무상해요. 어떤 때는 인생이 참 이러면 좋겠다. 도리를 좀 깨닫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뭘 깨달아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이고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감사하고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가사를 적어봤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오늘의 감사하는 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감사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예수님 말이 아니에요. 그 안에 뿌리를 바꾸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지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해, 달, 공기. 특별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특별 은혜예요. 우리 집사람이 뭐 아들이 좀 힘들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처음에 가서 뭐 밥을 열심히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막 해가지고 이제 차렸더니 당연히 우리 아들이 와서 감사하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와서 하는 말이 이거는 한국 식당에 가면 프리로 주는 음식들을 두부 굽고 뭐 나물하고 뭐 사실 뭐 프리로 준다고 해서 뭐 고생하고 수고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마 제일 중요한 게 빠졌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아니 식당에서 프리로 주는 것만 다 이렇게 해놨느냐고. 우리 집사람이 좀 서운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몇 번이나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보니까. 근데 프리로 식당에서 준다고 생각해서 그냥 프리로 나옵니까? 사실은 보면은 다 그것도 손 들고 힘들고 다 해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또 생각해 보니까 프리로 주는 게 또 몸에 좋은 거더라고.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리로 주셨는데 그게 일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겠네. 하나님께서 자연을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특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공술에 공수고 사람이 왔다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요. 빈손으로 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지금 여기 있지만 주님 붙잡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는 게 믿음의 삶이요 은혜의 삶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 늦게 왔다고 울고 있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잔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 말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라 명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죽었다 산 것처럼 우리도 죽어도 산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국의 기업가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자주 들었을 거예요. 이 휴즈라고 하는 사람은 영화사도 있었고 또 방송국도 있었고 항공회사도 있었고 호텔도 있었고 뭐 도박장도 있었고 50여 개의 기업을 가진 아주 재벌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영화사도 하고 가지고 있고 뭐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헐리우드 여배우들하고 뭐 연문도 많이 있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45세가 되었을 때 대인 기피증이 생겨요.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게 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도 독이 있어서 이거 먹으면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자꾸 심해지면서 음식을 못 먹고 뭐 치킨 수프인가 뭐죠. 그거를 누들, 치킨 누들 그거를 시켜서 그냥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니까 무균실 방을 하나 따로 만들었는데 여기는 균이 하나도 없이 하는 깨끗하게 소독한 무균실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지내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또 회사 중역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사람 만나면 뭐가 옮을까봐 균이 옮을까봐 다 전화로만 다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독이 있을까봐 곳곳에 균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는 균 없는 방 만들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지 않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모든 것이 나십니다. 헛되다. 아무리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마음이 잘못되면요 그런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늘에 주신 소망을 바라보잖아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한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고 감사한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이요 은혜인지 몰라요. 요즘 얼마나 불안합니까? 요즘은 불만과 불안의 시대인 것 같아요. 불안과 불만. 뭐 대통령 투표했는데 이제 뭐 틀렸다 맞았다.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뭐 좀 불만이 가득 찬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신기한 것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은 부정선거 그거를 왜 그렇게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부정선거한 거다 뭐 그러면서 그냥 그걸 보니까 저는 그거 볼 때는 또 저쪽으로 가 있어요. 그거 자꾸 들으니까. 그래가지고는 뭔가 불만이 많아. 그래서 지금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뭐가 막 생긴다 생각하니까 이때까지는 견뎌왔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이 많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소망을 갖고 영생에 대한 뜻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요. 감사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고난 주신 거에 감사하자. 두 번째 있는 것, 지금 있는 거에 감사하자.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감사하자. 감사로 승리하고 감사로 건강하고 감사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 어려운 때지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축복임을 믿고 감사로 현실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9장 보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곳이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남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질기가 피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배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먼 동 틈을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항원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잠고 드리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정성껏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참 어려운 때이고 힘든 때이지만 고난의 때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고난 중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고난 잘 이기도록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도 지켜주시고 전 세계도 함께 해주셔서 이제 백신이 나왔사오니 다 잘 해결되어져서 옛날처럼 일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며 또 저희들이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날이 오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헌금이 사용되는 것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반주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동영상도 촬영해 주시고 또 카카오톡에 글도 올려주시고
또 꽃도 해주시고 알게 모르게 그냥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제일이라고 또 런치박스 우리 또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꼭 받아서 가지고 가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예배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또 예배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 하여튼 참여하실 때 조심해 주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또 악수도 또 너무 친하다가 허가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면서 그게 바로 교회를 위하는 길이고 또 여러분 자신과 또 남을 위하시는 일이니까 하여튼 건강에 유의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조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동영상 각 라이브 토크로 같이 예배드리면 교우들 믿음으로 굳게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대강주일이죠. 이제 또 뭐 연말이 다 돼갑니다. 성탄절이 다 돼가는데요. 우리 대강절 이렇게 또 맞이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보통 이제 대강절 날이 되면 우리가 조금 추리를 장식했잖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 박원의 권사님한테 또 부탁을 해가지고 하여튼 간단히라도 우리 추리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언제나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기도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추수감사 주일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닥쳤지만 이 땅에 발을 딛게 하시고 여전히 건강한 몸을 갖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마침내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을 이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친히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방황하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 미국에 평화를 주시고 세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회복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저희 교회와 이 땅 미국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예.